지금 부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고 그 대화가 끝났습니다. 다시 보면 21절부터 22절에서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재물이 많아서 매우 슬퍼하며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더 쉽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말씀을, 그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둘 중에 하나, 어린 아이 그리고 부자라고 하는 두 사회적인 계층을 놓고 볼 때 이 어린아이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당시 어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자신의 그 경계를 넘어서서 양들이 뭐 이쪽에서만 풀을 먹어라 라고 해서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땅이 아닌, 자기의 들판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도 풀을 먹는 것처럼 때로는 이방인의 경계 지역을 넘나드는, 그래서 이 목자들을 향해서 마치 부정함에 오염된 사람들로 여겼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가 유대인의 전용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 갈릴리 호수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안에 사는 서식하는 물고기들도 정결한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호수 그리고 강이다 보니까 부정한 물고기도 있어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직업상 깊은 곳으로 가서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을 잡고자 하지만 때로는 부정한 물고기도 그물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부들도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오염 가운데 늘 접하게 되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어부 출신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자 쪽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요 또는 사회적 신분이 비천한 자에 속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앞에서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뻐했어야 돼요. 자신들과 같은 자들도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와 같은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기쁨이 있어야 할 것이고, 부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낙타라고 하는 그 짐승이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어렵다라고 하셨을 때 오히려 기뻐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반응은 의아하게,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부자도 못 들어간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인가? 라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라도 또는 부자라도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부자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부자라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여겨왔어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1순위에 해당되는, 특별히 율법사나 랍비들이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1순위였어요. 근데 이 부자는, 부유한 사람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은 선하시니 계명을 지키라 하면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어릴 적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면 계명도 다 지켰고 부자도 됐고, 그러면 그냥 베스트입니다. 1순위입니다. 무조건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1순위였어요. 그런데 그 1순위에 해당되는 그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니,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의 무능,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 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러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들끼리 나누고 자기들끼리 결정하며 판단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판단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결정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가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또는 그가 이 땅에서 병을 얻어서 또는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말씀에 정확한 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지,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게 될 텐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예요. 그것을 미리 우리가 바라본다면 인자로 오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무능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가장 바라고 소망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 들어가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